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오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신비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 기독교가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500년 동안 무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나 삼위일체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서방교회에서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해왔고, 지금도 예배 때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믿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늘 예배 때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에 속사도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출몰하게 될 때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 대표 318명이 지금의 터키에서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아리우스파를 단죄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451년에 칼케돈 공예, 역시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이슬람화가 됐지만 그 전에는 터키가 가장 신앙의 중심지가 됐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칼케돈 공예에서 거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을 최종 확증합니다. 451년에. 왜 이랬대? 이때 500년까지가 가장 이단이 출몰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는, 또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크게 보이나요? 크게, 그렇죠. 그림으로 보자면 꼭 메비우스 띠 같은데요, 하여튼 이 삼이 세 꼭지점이 있죠. 그러면서 둥근 하나의 원 모양이 있는데 세 삼위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이면서 각 특성이 있다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래된 교회 전통이지만 451년에 칼케돈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프레젠테이션이 나오니까요,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를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며 인성에서도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며 참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인간이십니다. 한 분이시고 같은 분께서 그리스도 외아들 주님이시며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누어지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되며 그 외에도 결합으로 인해 본성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속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독창성으로 결합되신다. 아멘. 아마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고 복잡한 그런 신앙 고백일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가 토론을 해도 말 하나하나에 다 생각과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가 정립되기 전에 교회 안에 엄청난 많은 이런 우여곡절과 풍파와 신앙적인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뭘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냐 할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삼위일체 교회는요, 이렇게 설명해도 저렇게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신비요 주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방 안에 초가 3개의 촛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혀놓으면 이 3개의 불빛이 구석구석 방을 비치게 될 때 이 빛이 어느 촛불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 빛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 만약에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칼바르트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자, 계시됨인데 마치 전등에서 비추면 전등이 있고 비추는 빛이 있고 바로 비춰지는 그 현장이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오묘하고 신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가령 5월 하순이 되면 뻐꾸기가 산란기가 되면 이 뻐꾸기가 뻐꾹뻐꾹 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이 어미새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하나 정도 혹은 많으면 3개 정도를 남의 둥지에다 놔요. 남의 둥지에 놓을 때 남의 알을 부리로 끄집어 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알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부화가 되는데, 부화가 되면서 태어난 이 새끼는 그 둥지, 남의 둥지에서 점점 자라나면서 말이죠, 다른 알과 새끼들을 머리로 부리로 밀어내버려요. 다 밀어서 그 둥지에서 떨쳐버리고 어미새로부터 자기가 그 다 먹이를 받아먹고 자라나요. 그래서 이 뻐꾸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배은망덕한 새라. 이게 뻐꾸기의 존재 방식입니다. 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영장류에는 사람 말고도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탕, 고릴라 등이 있습니다. 원숭이, 이 침팬지, 오랑우탕은 사람의 이 손가락이 5개이듯이 이 손가락이 5개가 있고 그 중에 엄지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걸을 때는 어떻게 걷냐? 발 뒤꿈치를 땅에 붙여 사람처럼 똑같이 걷습니다. 그리고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2발로 저벅저벅 걷기도 합니다. 2 눈으로 우리가 사람이 2 눈이듯이
원숭이나 이 침팬지 이런 다른 영장류들도 두 눈을 가지고 물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노보 같은 이런 녀석들은요, 수십 마리 떼를 이루어 가지고 사람처럼 무리를 이루어 살고요, 오랑우탕은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원숭이 영장류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아지면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주말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텐트보다가 좋은 집이 있는데 그 불편한 텐트에 고생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올 땐 잘 갔다 왔다, 다음에 또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래요. 분명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안 내려올까?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면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목숨 걸고 벼랑 끝으로도 올라가고 절벽 끝으로도 올라가고 암벽, 빙벽, 계곡을 건너가지고요, 나중에 성공하고 남보다 더 가파르고 못 올라가는 것에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TV나 인터넷에 나와요. 그 외에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 자동차나 바이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 백새 비행기에서 다이빙하는 사람, 폭포만 찾아다니면서 또 다이빙하고 높은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 심지어 우주 여행을 하고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이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 가만히 있어,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말 안 듣고 사회 범죄를 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감방에다가 넣어놔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유아들은 5분 이상 참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자세로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각의 다른, 또 남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생스럽고 불편한 것 같은데도 다 이렇게 서로가 이 80억 인구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놀라우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이뤄가고 영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은 성경을 볼 때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고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형상, 삼위의 하나님의 표현이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 개념이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안디옥의 데오빌로라는 주교가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터툴리안이라는
주 2세기경에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아버지인 이 터툴리안이 또 이 말을 쓰게 되면서, 특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몸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맞서서 삼위일체 이론이 점점 형성되면서 16세기에 와서 1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중국 선교사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성령이 자기라고 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인용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는 이가 성령, 곧 이 만이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여튼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심에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보는 것이 느낌이 다 틀립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사역하심을 말씀. 첫째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알려주셔요. 구원을 알게 하고, 믿음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타내세요. 인도해도 알려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나타내시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도 나타내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발을 받아 불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이성과 지혜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고 멸망받아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다변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르게 알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때에 먼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독립적으로 인격체로 존재하게 하셨지만 한 몸이 되는 신비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가정이 시작이 돼요. 이 가정의 신비는 주님의 신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고난의 종이시며 사랑의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려내셨는데, 우리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알고 나타낼 수 있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곡물값,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금리와 환율이 치솟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더 나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뚱딴지같이 무슨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다른 전염병 이야기로 사람이 불안해지고 말이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이 국제관계가 불안전해지면서 신냉전 시계로 접어들고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휘발유차, 경유차, 가스차는 줄고 전기차, 수소차가 늘어나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변화들이 빠르고 급작스러운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학자들은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말합니다. 첫째는 연결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연결의 힘. 앞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꿰뚫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가치를 연결해내는 연결의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 공감의 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직업과 새로운 이 세상이 펼쳐질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이런 변화의 시대는 상상의 힘이라고 그래요. 상상력이 있는 사람, 우주 관광을 할 정도로, 우주살이를 생각할 정도로 남다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된다고요. 네 번째로는 그럴수록 더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될 거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의 변화 앞에서도 멀미가 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빠르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간증해 보니까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특수부대에 근무했던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8.18 우리는 몰랐지,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복 작전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38선 분계선 넘어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당한 만큼 보복해 주겠다는, 그래서 이론을 파견했는데요. 때마침 북한에 초소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몽땅 다 자리를 비워가지고 한 사람도 상하는 일, 다친 일이 없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세태의 변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순탄치 않고 쉽지 않고, 건강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우리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요, 권세의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장래일, 우리의 나아갈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시지 마세요. 우리 주님 도와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을 지나시게 됐습니다.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알아보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할 때에 그들이 아픈 이 문둥병 걸린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하여 걸어가는 도중에 그들의 모든 병이 치유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이 남편을 잃고 인생에 앞길이 없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할 수 없어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합니다. 욕심 많은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재산을 잃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전보다 더 복된 그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능성을 주실 리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 줄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10만 종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넓은 놈, 뾰족한 놈, 음지에서 자라는 것, 양지에서 자라는 것, 줄기, 가지, 뿌리가 다 각각 다른 수만 종의 식물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라가요. 굴러다니는 돌도 그렇습니다. 땅이나 강이나 바다나 다 돌이 있어. 들에도 산에도 다 다른 모양과 생김이 전부 다른 수만 가지의 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래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계획과 이끄신 가운데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에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에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높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낫시 없도 무거운 짐 등예직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낫시 없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부모님을 잃거나
헤어지게 되면 풀이 죽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왜 절망 중에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사업과 투자에 실패하고 손해를 입었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헤어지게 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창조주이자 대속주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떠나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불행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일깨워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셔서 어떤 삶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가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